할렐루야.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.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.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.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.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될 텐데,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,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면 1.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 율법의 초월되다니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. 오늘 그 율법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실 때 특별히 산상수훈,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누구든지 율법을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감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한다.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과연 성경에 나타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? 이는 어느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정말 뭘 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, 그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,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. 너도 그렇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 고쳐주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.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데요.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?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.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좀 머뭇거려지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율법의 1.1획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져야 하고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? 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 속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하지 않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까지 해가시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시는 것일까요? 오늘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묻지 않습니다.
병자를 고치는데 뭐 물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겸언쩍어 하시고 또 좀 뭐랄까요?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듣는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. 이걸 고쳐야 되나 또 고쳐서는 안 되는가, 자기들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겠죠. 과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고쳐놓고도 5절에 보니까 예시를 들면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.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죠.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일까요?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요?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, 여호와의 안식일인적,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시며 너나 어떤 대상도 일해서는 안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광야에서 지켜야 될 율법 계명이었지만 이것은 곧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그림자같이 주신 날이죠. 무슨 의미일까요? 엿새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 일해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 간구에 귀 기울이시면서 응답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겠다. 그러나 일곱째 날만큼은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너와 나 사이,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들 사이에 끼우지 말고 나를 만나고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,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좀 피곤하시다, 6일 동안 너희들 따라다닌다고 피곤했으니 이날만큼은 너희가 그 어떤 일도 가져오지 말고 내게 와서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바라보는,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실 때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우고 싶지 않으신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만나자.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운데 끼워서 나를 일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다오. 그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,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 아니었겠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광야에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, 4대까지 나누어서라도 내가 다 갚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너와 나와의 그 관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.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죄를 졌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갚아가시되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, 이것이 바로 계명을 주신 목적이셨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며 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?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있었습니다. 정말 이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이거는 철저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. 그런데
예수님께서 이 진리를,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고 고창병, 이 수종병이라 하죠.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이 병, 이 환자를 보고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, 우리 주님은, 우리 하나님은 어떤 당신이 정해놓은 율법, 이것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상식적인 선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. 여러분, 기독교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종교입니까? 도덕적으로 무엄한 사람들 만드는 종교가 맞습니까?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이죠.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뭘 얘기하겠습니까?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해와 상식과 그 법과 규칙을 훨씬 초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왜 아니겠습니까?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,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.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라도 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상식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잃은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걸까요? 99마리 양으로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. 목자는 이런 겁니다.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,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고, 언제 양떼들 잡아먹을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잡아먹을지 모르는,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 그 양을 생각할 때는 이해나 상식이나 법을 초월해서까지 찾아내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. 이어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기를,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,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당자라고 비유하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다 잔치를 벌여서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벌일 때 정말 이 아버지가 이러지 않습니까?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.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,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큰아들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아들이 이의를 제기하죠. 아버지,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뭡니까? 아들이,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죠. 그때 아버지를 가만히 보십시오. 이 아버지가 왜 아비로서 내가 당연히 행할 거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. 정말 큰아들 눈치를 봅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아들아, 큰아들아,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 아니냐?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지금 굉장히 큰아들에게 미안한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전부 네 거 아니냐? 네가 네 거 같이 여겨라 할 정도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큰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는, 왜 이렇게 아버지가 겸연쩍어 하시고 왜 이렇게 난처해 하실까요?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.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나와 만나지 못할 그런 아들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어찌 이 아들을 그냥 두겠느냐, 이거 아니겠습니까?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당자같이 죄 많이 지어도 아버지는 용서하는구나, 그러면 광야에서 죄 갚을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이 당자의 마음이 참 우리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. 아들이라 칭함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종으로서, 차는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빚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, 이런 의미로 들어왔습니다. 이런 자세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왜 갚으시냐 아마 그렇게 제기하실 텐데, 다 갚아야 천국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움 흠없는 자녀로 들어갈 수 있기에 그것 또한 사랑이고, 그래서 다 갚도록 하시는데,
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짓겠느냐, 이것은 다시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눈치 보면서 그들의 의도도 물으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병자를 고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? 당신이 이 사건을 계기로 율법을 어기는 자로 나중에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사건의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. 당신이 이 병자 고창병을 고치고자 당신이 죄인 되어 주셨고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?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더 지켜야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? 왜 이렇게 편견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.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. 여러분,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율법을 초월하시며까지 당신이 죄인 되시면서까지 당신이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받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바울은 8장 38절 이하에도 내가 확신한다. 정말 세상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들이 누구냐?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이 수종병으로 죽어가는 이 안식일날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누구였습니까? 바로 우리 과거의 우리 아니었습니까?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,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선 겁니다. 수종병 걸려서 안식일도 제자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애택이 기다리시고 그를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당신이 죄인 되시면서까지 그를 고쳐주셨던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수종병 이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안식하는 날에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,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,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며, 당신께서 율법까지 초월하시면서 율법을 어겨 죄인처럼 되시면서까지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,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모습 같은 얘기가,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믿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의무적으로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, 당신께서 죄인 되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